4절부터 오늘 같이 읽었던 19절까지 말씀 가운데서 제가 뽑았던 그 말씀의 제목은 거룩의 목적입니다. 14절부터 한번 16절까지 한번 보시면 이 어떤 내용인 것 같습니까?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어서 하며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으나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다.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다는 걸 이야기하고 있죠. 우리는 어떤 존재라고요? 세상에 속하지 않은 존재. 세상에 살아가고 있지만, 세상에 섞여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마치 물과 기름이 같은 공간에 있지만 섞이지 않는 것처럼 우리가 그런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존재라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고, 15절에도 비슷한 내용입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기를 원하시라고 하는데, 이 보존도 사실은 세상에 속하지 않은 존재로서 어떻게 살아가게 될지,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또 보존하시는지 그런 말씀을 주고 계시고, 16절도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여 싸움나이다. 계속 세상에 속하지 않은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죠.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건 사실 우리가 성경적인 다른 용어로 이야기하면 거룩이거든요. 거룩이라는 단어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구별된 존재를 의미할 때, 구별된 존재를 의미할 때 우리가 거룩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17절에서 예수님이 그들로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이 세상에서 구별된 존재로 살아가고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존재로 살아가는 것은 그 은혜의 매개체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진리다.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다.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19절에 가면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입니다. 이게 반복적으로 우리가 결국 이 세상에서 세상에 속하지 않은, 세상과 같은 방식으로 존재하지 않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방법으로 이 세상에 존재하면서 하나님의 영향을 나타내고 거룩한 존재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붙들릴 때 그런 은혜의 삶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7절과 14절부터 17절까지 우리가 읽었던 부분이 거룩에 대한 내용이거든 사실은. 그리고 19절도 거룩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근데 18절에 보면 어떻게 보면 조금은 뜬금없이 보일 수 있는 말씀이 들어가 있는 것 같이 보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오고. 사실 거룩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우리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존재,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존재, 이런 이야기를 하시다가 18절에서 뜬금없이 아버지께서 자신을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이런 말씀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결국 이건 파송에 관한 이야기고,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신 그 어떤 파송에 관한 이야기인데, 이것이 거룩이라는 것과 무슨 관계가 있을까? 어떤 관련성이 있는 것 같습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왜 거룩하게 불러주셨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왜 우리를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존재로 우리를 불러주셨냐는 거예요. 그 목적은, 우리가 거룩하게 된 목적,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거룩하게 되어진다면 그 목적은 무엇이어야 하는가? 결국은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신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이 세상으로 보내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거룩해져서 교회 내에서만 서로 은혜 나누고 재밌게 놀다가 천국 오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보내신 목적이, 우리를 이 땅에 거룩한 존재로 부르신 목적이 세상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세상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우리가 세상과 달리, 세상과 다른 존재 방식으로 살아가는 그 양식으로 이 세상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사람이 되라는 겁니다. 세상에 살고 있는데 세상 사람들 같이 세상 사람들 흉내를 내면서 살아가는 사람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전혀 빛도 아니고 소금도 아니고 맛도 안 나요. 그렇다 보니 기독교라고 하는 이름이 너무 땅바닥으로 명예가 떨어진 것 같고, 하나님의 영광도 우리가 많이 가리는 것 같고, 하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신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그 거룩한 방식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낸다면 그것이 하나님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그 존재 목적을 우리가 살아내는 것이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하게 된 그 목적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하나님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실 때 우리를 단지 육체적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는 하나님 나를 감비아에 보냈어. 나는 그 감비아에 살고 있으면 그냥 다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감비아에 살면서 내가 어떠한 존재로 살아가야 되느냐. 그게 중요한 거죠. 내가 몸이 그게 가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이 세상 가운데 그냥 들어가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어떤 존재로 살아가는 세상과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한 가지만 예를 들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극단적인 예이긴 하지만 우리가 볼 때 저 사람은 정말 보통 사람들과는 다른 세상적인 방식이 아니라 정말 하늘의 방식으로 세상을 산 것 같아. 이렇게 느껴지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주변에. 그 중에 특별히 한 분을 우리가 소개한다면 손양원 목사님 같은 경우 아들 2명이 공산당에 의해서 죽었잖아요. 공산당 당원에 의해서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죽고 난 다음에 10가지 그 감사기도 제목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그 아들 죽인 사람을 양자로 삼습니다. 세상 사람들과는 전혀 세상 사람들이 상상할 수 없는 방식으로 그분은 그렇게 사셨던 거거든요. 그로 인해서 그 양아들도 나중에 장로가 되고 하나님을 믿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기도 하고 지금까지도 그런 스토리들이 우리에게 많은 영감을 주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 아마 더 이상 우리가 깊이 들어가지 않아도 우리 마음속에 아마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지라는 다짐들이 우리 가운데 생긴 것 같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보내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 거룩한 존재로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제가 목사님한테 전화를 받았을 때 그런 부탁을 받았습니다. 말씀을 짧게 하고 선교지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듣고 싶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감비아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감비아는 여러분 경상북도 크기만한 땅입니다. 작은 땅이고 그곳에는 무슬림들이 95% 이상 살고 있고 정령 숭배들이 있고 소수의 또 기독교인들이 좀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70% 정도가 농업을 통해서 생계를 이어나가고 있고 한 해 총 생산량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 GDP 그런 것들이 1000불도 안 되는 500불이나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1인당 생산량이 굉장히 가난한 나라 중에 한 나라이고 저희들은 2014년도 1월 달에 감비아에 들어갔습니다. 감비아에 들어가서 저희들이 소속된 단체는 웩이라고 하는 단체거든요. 그곳에 소속되어서 사역을 이제 들어가서 하게 되는데 저희들이 선택한 부족이 있습니다. 감비아에는 다양한 부족들이 있거든요. 그 주요 부족 중에 만딩카, 올로프, 풀라, 졸라가 있는데 그 중에 저희들은 올로프라고 하는 종족을 선택을 했습니다. 근데 올로프라고 하는 그 종족은 사실은 그 세네갈에 많이 포진해 있고 감비아에는 소수들이 있는데 근데 감비아 내에서는 결코 적은 수는 아니에요. 그리고 또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 감비아는 세네갈의 어떤 경제적인 영향들이 굉장히 많이 받고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세네갈에 사용하는 올로프 랭귀지를 감비아에서 많이 광범위하게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올로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저희들은 이제 올로프라고 하는 종족을 복음 전도 타켓으로 삼고 그들이 주로 모여있는 북쪽으로 이사를 가게 됩니다. 언어를 거의 끝내고 언어 겸 사역을 시작하러 이제 올라간 거죠. 근데 그곳은 전기도 없고 물도 우리처럼 한국처럼 수도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 환경이었기 때문에 처음에 참 많이 힘들었어요. 하지만 이제 저희들이 이제 그곳에 적응을 해 나가면서 저희들 개발도 하고 또 그곳에 전기가 또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조금씩 나아지기 시작했고 어쨌든 그곳에서 저희들이 한 사역들은 저희들이 가기 전에 문맹 퇴치 사역을 배우고 갔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아이들을 가르쳤죠. 아이들을 가르치고 또 그 마을의 사람들에게 저희들이 올로프를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영어를 가르쳤습니다. 근데 그걸 통해서 사람들이 저희들 집으로 오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도 가르치고, 그러니까 저희들 그 아이들은 사실은 성경을 배우러 오는 건 아니에요. 월로프를 배우기 위해서 오고 영어를 배우기 위해서 오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 센터에서 같이 이제 지내면서 아이들이 이제 영어도 배울 뿐만 아니라 그 나라 언어도 배울 뿐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또 듣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죠. 그러면서 이제 그 아이들이 오면 같이 복음을 전하고, 하지만 쉽지는 않았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그 마을이라고 하는 게, 시골 마을은 특히나 그 공동체가 끈끈하기 때문에 한 명의 크리스찬이 들어와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걸 싫어해요. 그래서 저희들이 처음에 그 유치원을 조그맣게 시작을 했는데, 유치원이라고 해야 되나? 유아원처럼 아이들 모아놓고 말씀을 가르치는 걸 했어요. 근데 나중에 한 명도 안 보내더라고요. 안 오더라고요. 갑자기 발길을 뚝 끊었어요, 모두가. 나중에 알고 보니까 마을에 이제 이슬람을 가르치는 선생님이 제 그 감비아 이름이 이브라이마예요. 그 이브라이마 집에 너희들이 자식을 보내면 다 크리스찬 만들 거니까 보내지 말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한 명도 오지 않았던 거고, 그 이후로 그 학교를 문을 닫았습니다. 그건 저희들이 할 수 없었고, 그 마을에서는 저희들이 대놓고 복음을 전할 수가 없는 그런 땅이에요. 무슬림들이 절대 다수이기 때문에. 예전에 천주교 교회가 있었는데 마을에 사람들이 해서 불타서 없어지기도 하고, 그리고 그 전에는 또 저희 선교부의 어떤 선교사님이 복음을 전해서 한 분이 예수님을 믿었지만, 그분이 숲속에서 어느 날 죽음으로 나타나게 되고, 하여튼 그런 일들이 일어나다 보니까 그 지역은 지금까지도 아직도 복음에 대해서 굉장히 닫혀있는, 감비아 전체가 다 그렇긴 한데 시골은 특히나 더 그런 부분이 강한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저희들이 이제 조금씩 관계를 형성하면서 친한 사람들도 생기고, 또 특히 추장까지는 아니지만 요즘은 추장 개념은 좀 약해졌고, 알칼로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일종의 마을 촌장이 있거든요. 그 사람들이 마을에 땅 같은 걸 다 소유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누군가 오면 옛날에는 다 이렇게 나눠주면서 너 여기 살아, 이렇게 땅을 조금씩 주면서 농사도 짓게 하고 집도 짓게 하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요즘은 그 사람들이 이게 다 배분해주고 없으니까 추장의 어떤 권한이 많이 떨어졌죠. 가지게 많이 없으니까. 요즘은 다 매매를 하다 보니까. 어쨌든 그런 분들하고도 관계를 잘 맺으면서 그 마을, 저희들 살고 있는 마을뿐만 아니라 인근 마을에 저희들 다니면서 그런 관계와 교류, 그리고 또 월로프 클래스를 통해서 사람들을 만나고 관계를 형성해 나가면서 어른들을 한 명씩 저희들은 접근하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들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고, 진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배우고 익히고 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사람들은 지금까지도 저희들하고 계속 연결해서 교제를 하고 있고, 또 돌아가게 되면 그 사람들에게 또 복음을 계속적으로 나눠야 되고, 그 사람들의 마음은 다른 사람들보다는 많이 열려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예수님께로 나올 수 있도록 또 여러분들이 생각나실 때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이제 북쪽에서 있다가 북쪽에서 계속 사역을 못하고 내려오게 됩니다. 제일 큰 이유는 막내가 굉장히 힘들어했습니다. 매일 울었으니까. 그러니까 약간 우울증이 오더라고요. 소아 우울증. 애가 굉장히 힘들어하고, 또 하여튼 좀 다른 하나의 사건도 있긴 했지만 어쨌든 굉장히 힘들어했고 우울증도 오고, 우리가 저희들은 그게 이제 사역에 어느 정도 적응이 되고 해서 굉장히 좋았거든요. 3년 6개월쯤 됐을 때 사람들도 많이 제가 이렇게 컨택해서 같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도 소그룹으로 비밀리에 같이 만나서 복음 전하는 그룹들도 많고, 재미도 있었고, 아이들 사이도 재밌었고, 학교에도 저희들이 들어가서 또 글짓기 대회도 하고 영어도 가르치고 하면서 또 교류도 많이 확장하고 있었고. 그런데 어쨌든 저희들 사역의 욕심 때문에 아이가 정서적으로 병들어가는 걸 가만히 두고 볼 수는 없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과감하게 결단을 내리고 남쪽으로 다시 이사를 내려왔습니다. 그건 굉장히 쉽지 않았어요. 쉽지 않았지만 아이를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그런 결단이었고 지금 생각해도 저희들이 잘했다고 생각해요. 그 아이는 내려와서 너무너무 행복하게 잘 지냈고 그곳에는 그래도 한국인들이 좀 있으니까 친구도 있고 하니까 좀 섞여서 지내고 또 웃음을 다시 찾을 수 있어서 너무 감사했고 그런데 저희들이 남쪽에 내려오면서 이제 위에서 하던 사역을 계속 이어서 바로 할 수가 없잖아요. 다시 남쪽은 또 사역 여건이 다르다 보니까 또 다른 사역을 찾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됐던 거예요. 그래서 그 기간이 한 6개월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쉽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새로운 사역을 개발해야 되고 또 그런 것들을 찾아내야 되는데 갑자기 내려가는데 우리가 할 수 있는 사역지가 떡하니 생기는 게 아니기 때문에 위에는 우리가 다 세팅을 해가지고 그곳에서 할 수 있는 게 발판이 마련됐다면 밑에는 그게 없는 상태에서 다시 또 갑자기 한다는 게 쉽지 않았기 때문에 어쨌든 그 기간들이 좀 걸리긴 했는데 어쨌든 자리를 조금씩 잡아가면서 이제 아내는 인근 그 로컬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저는 이제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예. 교도소에 있는 그 사람들에게도 복음이 필요하다는 그런 마음을 주셨고 그래서 교도소에 들어가서 롤오프 클래스를 또 열었습니다. 그리고 영어를 필요한 사람들 영어도 가르치고 그러면서 그 속에서 이제 제가 조금씩 접근하기 시작했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그래서 클래스가 마치면 항상 성경을 배우기를 원하는 친구들에게 복음을 가르쳤고 또 그 교도소 내에 또 크리스찬들이 있거든요. 밖에서는 뭐 제대로 크리스찬처럼 살지 못했기 때문에 아마 들어왔겠죠. 그렇지만 믿음을 회복한 사람들이 회복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대부분이 그게 다 무슬림이기 때문에 그 소수의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드리기는 쉽지 않아요. 근데 그 따가운 눈총을 이겨내고 오는 친구들이 한 10명 있었어요. 그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친구들하고 같이 또 예배도 드리고 그렇게 같이 또 말씀을 나누고 하면서 그 친구들이 또 사회에 복귀하고 하는 것들을 같이 또 이야기도 나누면서 기도하고 했던 그런 시간들이 있었고 그런 사역들을 해 나갔었습니다. 그 속에서 만난 한 친구가 있는데 아산이라고 하는 친구 이름 좀 기억하시고 그 이름을 기억하시고 좀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산 그 친구는 세네갈 친구인데 올로프예요. 종족인 올로프고 교도소에 왔는데 교도소에 오게 된 이유는 이제 마약을 본인은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마약을 운반한 거예요. 그러다 딱 감비아 국경을 넘다가 감비아 경찰에게 붙들린 거고 그래서 들어오게 됐는데 자기가 원해서 마약을 운반했는지 아닌지 뭐 사실 여부는 저는 좀 제에게는 별로 중요하지 않고 어쨌든 그 교도소에서 만났고 그 친구가 이제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저하고 같이 이제 말씀을 배우기 시작했죠. 근데 제가 이제 한국에 오고 난 다음에 제가 하던 그 클래스를 그 친구에는 다 맡겼거든요. 그 친구가 굉장히 똑똑했고 또 월로프를 잘 가르치고 또 성경도 같이 공부했고 했기 때문에 그 친구가 또 잘 할 수 있을 거라고 믿고 맡기고 왔는데 제가 한국에 있는 동안에 그 친구가 출소를 했어요. 출소를 해가지고 제가 메일 주소를 보냈는데 메일 주소로 저한테 연락이 왔더라고요. 어쨌든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건 그 친구가 지속적으로 지금도 저랑 같이 그 카톡 같은 거예요. 카톡 같은 건데 왓츠앱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걸 통해서 카톡 같은 걸로 계속 걔가 계속 물어요. 하나님 말씀을 묻고 저는 계속 답을 하고 어젯밤에도 계속 A4 용지를 계속 적어가지고 보내주면 그 친구가 읽고 또 궁금하면 또 연락 오고 저는 그 친구가 이게 갑자기 바울처럼 기적적으로 이렇게 예수님을 환상 가운데 만나거나 그러진 않았어요. 하지만 계속 하나님을 찾아가고 진리를 갈망하고 있는 그 친구가 어느 날 예수님을 정말 정확하게 알게 된다면 얼마나 많은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 기대를 사실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는 굉장히 많이 기대하고 있어요. 하지만 제 인간적인 노력으로만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그 친구를 변화시켜야지만이 진리가 들어가고 참된 진리가 그 사람을 움직여야지만이 그 사람도
바울처럼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 되지. 그렇지 않으면 그냥 자기 그냥 먹고 살기 바쁜 그런 존재로밖에 못 살거든 사실은. 근데 정말 예수님을 그 가슴에 모신 사람은 그 예수님이 정말 자기를 구원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믿게 된다면 어떻게 예수님을 전하지 않을 수 있을까? 그게 제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그 친구가 정말 그렇게 변화된다면 감비아의 복음 선교를 위해서 많이 쓰임받을 수 있을 거라고 그렇게 믿고, 여러분들도 기억날 때마다 정말 아산을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그리고 또 저희들이 또 나누고 싶은 사역은 사실 교회 개척입니다. 내려와서 사실 저희 선교부는 타겟 그룹이 사실은 저희들이 지향하는 그룹은 무슬림이었어요. 무슬림을 대상으로 복음을 전하고 무슬림이 예수님께 돌아오기를 간절하게 우리가 원하고 그렇게 전략을 세워서 선교를 하고 있었는데, 그렇다고 해서 로컬 교회하고 전혀 관계가 없이 지내지는 않아요. 근데 저희들이 이제 내려왔는데 로컬 교회 총회장님이 저희 집을 찾아와서 한번 그런 자기들의 비전을 한번 나누었습니다. 저와 같이 앉아서. 그러면서 저희들이 살고 있는 지역과 가까운 곳에 그 해안가 지역이 있거든요. 그쪽에는 이제 정령 숭배자들이 많지만 무슬림도 많지만 정령 숭배자들도 많아요. 근데 그쪽 지역에 저희들이 그 ECG 교단이라고 하거든요. 그 교단에서는 교회가 아직 없고 그쪽으로 교회를 개척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협력이 있었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그곳을 탐방하다가 한 곳을 찾아서 교회를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곳에서 교회를 시작했는데 뭐 어른들은 여전히 그렇게 쉽게 잘 나오진 않아요. 마음을 그렇게 빨리 열지는 않더라고요. 정령 숭배라고 해서 막 그렇게 쉽게 예수님께 나오진 않아요. 근데 아이들은 그래도 모여들고 같이 말씀을 듣고 배우고 하는 일들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뭐 20, 30명씩 모여서 같이 예배드리고 했는데, 문제는 이제 저희들이 이제 들어와 버렸고, 들어오면서 건물도 없이 들어왔고 땅도 없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냥 사라질 수 있고 와야 될 수도 있었지만, 저희들이 들어오기 전에 다행히 그 청년 중에 한 명 모세라고 하는 친구가 좀 가능성이 있어 보였고, 그래서 저희들이 그 친구에게 교회를 맡기고 왔는데 지금 그 친구 잘 해내고 있는 것 같고, 또 그 친구뿐만 아니라 저희들이 섬겼던 로컬 교회 목사님이 또 다른 청년 리더를 보내가지고 로테이션으로 2명이 모세하고 비센티라고 하는 친구가 돌아가면서 그 교회를 계속 케어하고 있고 돌보고 있습니다. 아직 땅이 없어요. 그 문제는 이제 땅이 없다 보니까 비가 올 때 비가 새고 비 맞고 예배 드릴 수 없으니까 남의 집에 처마메스에서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우리가 그 사람 좋아하진 않거든요. 자기 집에서 막 예배 드리고 그러면 그런 것들도 있었고, 하지만 저희들이 이제 그 집에 이제 조금씩 도와주면서 눈치 보면서 있었긴 했지만, 또 건기가 되면 비는 안 오는데 바람이 불면 먼지 그 모래바람이 막 몰아치면 그것도 힘들고,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이제 저희들이 들어와서 계속 기도하면서 그곳에 이제 땅을 사고 건물을 짓고 교회가 이제 세워지는 게 저희들이 이제 1차적인 목표예요. 그래야지 그곳에 모여드는 사람들을 또 훈련할 수 있는 그런 기본적인 시스템이 구축이 되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들어와서 이제 나누었던 몇 명의 사람들이 반응을 했어요. 그래서 그분들 중에 한 분이 개척교회 목사님 사모님이신데, 그 자기의 그 일하는 그 회사에 퇴직금을 땡겨가지고 이렇게 주셔가지고 땅을 살 수 있게 됐어요. 그 땅을 살 수 있는 돈은 마련됐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 교회에 땅을 사고 부지를 이렇게 마련해서 건물을 짓고 하는 데 있어서 그 종잣돈은 사실 마중물은 우리 교회 사모님이 사실 시작을 하시는데, 그게 시작을 해서 그 돈을 모아져서 계속 우리가 킵하고 있고, 그걸 통해서 우리가 들어가게 되면 땅 사고 건물을 지으려고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돈은 보내놨습니다. 감비아에 보내놨고, 들어가게 되면 이제 감비아에서 그 제가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땅을 살 거예요. 땅을 지금은 50m 곱하기 50m, 가로 세로 50m, 50m를 살려고 하는데 제가 생각할 때 좀 작은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더 넓혀가지고 좀 살 생각이고, 일단 땅을 제가 일단 1차적으로 사고,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돈은 사실 없어요.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이걸 빨리 짓는다는 생각 전혀 포기했고,
들어가게 되면 이제 조금씩 그 교회 아이들이지만 헌금을 하게 해서 조금씩 100원이라도 해서 저도 하고 이렇게 해서 뭐 시멘트 사고 해서 우리가 찍어가지고 하나씩 쌓으면 되니까 뭐 10년이 걸리든 천천히 하면 되는 거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정말 뜻하지 않게 얼마 전에 또 어떤 분을 통해서 또 그런 같은 저희들이 교회 어떤 개척에 대한 비전을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그분이 이제 또 좀 해주시겠다고 그렇게 또 했어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건축을 하는데 필요한 재정을 다 해주시는 게 아니라 그분도 이제 여의치 않은 분이라 어쨌든 일부분을 도와주시겠다고 하니까 저희들은 상상치도 않았던 그런 금액인데 어쨌든 시작을 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되었다는 게 너무 감사하고 또 앞으로도 계속 하나님의 그런 어떤 도우심이 있어서 교회가 세워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계속 같이 생각나실 때마다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사실 저희들은 그곳에 막 건물을 막 세워놓고 저희들은 나오고 싶은 그러니까 건물만이 저희들 목적이 아니거든요. 사실은 교회가 건물이라고 생각하지도 않고 어쨌든 저희들은 그곳에 가서 그 아이들을 가르치고 싶어요. 그러니까 그 아이들을 가르치기 위한 공간이 필요한 거지. 건물이 목적이기 때문에 나는 건물 하나 지어놓고 나는 교회 개척해서 그런 이야기 하고 싶지도 않고 그건 말도 되지 않는 소리예요. 정말 그 아이들을 바르게 키우고 싶고 그 아이들이 정말 건강한 교회로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곳에서 제가 가지고 있는 비전은 지금 이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제가 지금까지 땅 사고 건물 지어야 되겠다. 그걸 제가 나누려고 말씀을 시작한 건 아니고요. 진짜 비전은 그곳에 건물이 세워지고 난 이후에 정말 그곳에 있는 아이들을 잘 키워서 그 지역 코스탈 해안가 지역에 또 교회들이 있거든요. 그 교회 개척교회 목사님들을 다 불러서 좀 재교육도 시켜주고 싶고 그 사람들과 같이 이 감비아를 선교할 수 있는 감비아 전체를 복음화할 수 있는 그런 비전을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곳에 청년들을 개발해야 되거든요. 청년들을 가르쳐야 되고 사람이 있어야지 또 가잖아요. 사실 감비아는 남쪽에 해안가 쪽에만 발달되어 있지 북쪽으로 가면 교회도 없고 가려고 하는 사람도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거의 오지거든요. 전기도 없는 데가 태반이고 그렇다 보니까 사람들이 웬만하면 도시로 내려와서 살고 싶은 거지 위로 가고 싶어 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 선교의 비전을 같이 쉐어하고 나누면 이 사람들이 나는 변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왜? 복음의 열정이 생기면 정말 복음이 필요한 곳에 가고 싶어지기 마련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청년들을 개발해서 그 친구들과 함께 북쪽에 선교센터를 또 만드는 거예요. 지금 없거든요. 없어서 그곳에 이제 사실은 좀 장기적인 비전이긴 합니다. 이건 1차적으로는 제가 지금 있는 그 남쪽의 해안가 지역에 그 교회가 세워지고 선교를 북쪽까지 선교를 할 수 있는 그런 교회로 만들고 싶은 거예요. 건강한 교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교회, 그리고 청년들을 개발할 수 있는 그런 교회로 만들고 싶은 겁니다. 이런 비전들을 가지고 있지만 앞으로 저희들이 계속 끊임없이 그런 사역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또 한국에서도 여러분들 같은 분들이 계속적으로 기도해 주심으로써 그 사역을 함께 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저희들 스스로는 혼자서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같이 이렇게 나누는 것을 또 이런 나눌 수 있는 시간이 있어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 내가 빠진 게 혹시 있으면 그럼 뭐 저희 마지막으로 저희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뭐 첫째 같은 경우는 지금 올해 대학 수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오면 저희들은 이제 저는 10월 달에 들어가고 첫째 아들은 이제 여기 남아서 대학을 들어가게 되고 첫째 아들이 이제 수시가 다 끝나고 나면 아내는 한 달 후나 뒤에 아마 감비하고 다시 합류해서 같이 사역을 올해 안에는 같이 만나서 또 사역을 이어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항상 이렇게 기도해 주시고 또 늘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